자,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가족과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우리나라 3대 철학가 중에 한 분이시고 현재 101세이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요.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도 죽고 싶지 않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제 100세를 넘게 살고 계시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100살까지 사셨으니 이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혼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지금은 죽고 싶지 않다. 그러나 때가 오면 죽어야 할 것으로 안다. 그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더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죽음을 맞고 싶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그 책에 보면 써 있어요. 김형석 교수님의 그 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분은 삶의 목적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삼고 살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가치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젊지만, 살아있지만, 아직도 힘이 많고 가진 것이 많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살아가는 삶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도 지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내 대답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이다. 그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그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랑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나는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철학자의 가르침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저 듣기에 참 멋진 말이다, 참 괜찮은 말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 어린 존경과 정말 이런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참 복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분이 100년을 살면서 그분이 느끼고 깨닫고 또 인생의 후배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주는 그 모든 교훈의 말씀들이 그렇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의 동의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더란 말이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관계지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오랜 세월이 지나간 후에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맛이 났습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그런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다면 참 그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막바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무개야 참 고맙다. 너가 너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을 알고 정말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따라서 살아준 거 정말 고마워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면 참 그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당신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정말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참 그 인생 멋지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상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나 또 사람들에게로부터 그런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 제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화목 제사가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평화를 가져오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런 화목한 인생, 화목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철학적 개념에서는 보면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화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온통 원망과 분노와 다툼으로 지금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도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데, 마치 한 집안에서 집안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옳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딱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이 한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다 서로 옳다고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대체 무엇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지 그 원인 분석을 또 해보면요, 원인 분석하다가 또 싸워요. 왜?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것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제사, 이스라엘의 이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제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화목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나누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 화목제사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은 번제제사나 다른 제사와 달라요. 이 제사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 전체를 다 번제처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과 그리고 제주, 그리고 제주가 함께 자기 이웃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다 같이 먹을 그 분량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함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물을 제사장과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제사다. 그래서 이 제사를 잔치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의 기본 정신은 나눔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자기만 받지 않고 제사장 제주 그리고 제주와 함께 나눌 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부위를 보면은요,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 위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또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불로 태워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제물의 부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입니까? 해로운 것들입니까? 그 오늘날에 요즘 다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워낙 식생활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지고 또 혈관 질환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전부 기름덩어리란 말이에요. 기름덩어리.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들, 짐승의 허리에 있는 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부 다 기름이잖아요. 거기다 콩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콩팥이 이 신장이잖아요. 신장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유해한 독소들이 전부 이 신장을 거쳐서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장에는 온갖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모이는 곳이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갖 독소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부위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되죠. 이게 전부 독소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와 같은 기름과 콩팥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필요한 만큼을, 그래서 가슴 부위와 또 넓적다리 한쪽을 주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이건 제주에게 주는데 제주가 혼자 가족들하고 자기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그 남은 재물을 가지고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거죠.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것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다 남은 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먹을 거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못 입을 거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못 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인 거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이 기름과 그리고 콩팥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은 절대로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 부위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가 하나님께 드리는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에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취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바로 화목 제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서로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고 서로를 더 위해 주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저절로 화평이 따라오죠. 저절로 화평이 따라오면 당연히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지주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목자들과 양떼와 염소떼와 짐승떼를 거느리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그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보면 그곳에 이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해를 입어요. 근데 마침 그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지역에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워낙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떼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가장 많은 목자와 가장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겠죠. 자, 그런데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고 또 곡식을 심은 것에서는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두는 때죠. 모든 것이 풍성한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군사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불쌍한 거예요. 근데 마침 추수 때라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조심스럽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야, 우리 먹을 것 좀 같이 나눠 먹자. 우리가 지금까지 도와줬잖아. 우리에게 조금 나누어주면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먹을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를 거절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은혜를 은혜로 조금만 갚았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나발을 불러다가 큰 은혜와 은총을 그에게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 온 축복을 스스로 걷어찬 거예요. 이 결국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회는요, 축복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나발 같은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축복인데, 그것을 내가 내 발로 내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만 걷어찬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인생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사 제물은 다른 제사 제물과 달리 순양이나 순염소, 이 수컷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암컷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제물을 수컷으로만 딱 제한을 해두면은요, 당시에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육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또 이런 음식을 취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사를 드려야지 돼요. 근데 화목제사 제물이 바로 이와 같은 짐승들 육축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도 제물의 종류 중에 만약에 수컷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풀어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화목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의 제사를 드리고 낙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같이 나누고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날들을 더 많이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제물의 부담을 덜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년 10월 달이 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사랑의 음악 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식수가 부족해서 또 온갖 질병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구촌의 이웃들에게 운물을 파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 2개씩 운물을 파왔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일단 당장에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운물을 파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섬긴다라고 할 때 뭔가 큰 것을 가지고 섬겨야만 섬김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섬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자꾸 내가 더 모아서 더 많이 모아서 내가 더 큰 것을 섬겨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TV에서도 본 공익 광고를 통해서 NGO 단체들이 뭐 세계의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어요. 뭐 매월 정액제로 해가지고 뭐 한 10,000원씩, 좀 힘든 분들은 한 5,000원씩이라도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의 좀 어려운 지역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요, 뭐 어떤 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작은 10,000원짜리 많은 이 개미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함께 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같이 동참을 할 때 그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정말 큰 것이 되어가지고 정말 세계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먹이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나눔과 섬김은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음식을 나눌 때에는요, 화목제물을 반드시 이틀 이내에 먹어야 돼요. 이틀 이내에. 제3일째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틀 이내에 다 먹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음식을 남겨두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가까운 이웃 말고 먼 이웃들도 부르고, 뭐 때로는 뭐 아예 그냥 부르고 싶지 않은 이웃들도 다 불러가지고 이틀 이내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것들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찾아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야생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상에 지금 퍼져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다가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연일 계속되고 있고 또 날이 갈수록 그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언젠가부터요 8월 말 9월 초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하여간 그치지 않고 계속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태풍이 오고 있어요. 태풍이. 이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이게 지금 불과 한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한 2, 3년 지금 사이의 일인데 지금 마이삭이라고 하는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 그 뒤에 또 뭐 하이난, 하여튼 뭐 하이 뭐라고 하는 또 지금 태풍 하나가 지금 뒤에서 지금 또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온 세상에 지금 자연재해가, 천연 자연재해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자연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파괴한 이 지구가 이렇게 지금 스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죠. 어쩌다가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지금 인간이 감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자꾸 자연을 파괴하면서 야생동물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자꾸 얘네들이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접촉을 하게 돼요? 인간이 먹기 위해서 기르는 육축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진 육축을 인간이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간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감염병, 이런 재해도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다. 아니요. 이거는 인재예요, 인재. 우리가 스스로 파괴한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그대로 지금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피해를 입고 있는 거고요.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빼앗으면 빼앗을수록 더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감염병 같은 이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인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파괴한 자연을 복구하고 그리고 그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복구해 줘야죠. 우리가 파괴한 자연을 이제부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죠. 근데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 소망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악한 인간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뭔가 큰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정말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가 실천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그
금년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하고 내년보다는 우리가 후년에 조금 더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만 더 노력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질 거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다 포기해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의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내 자녀의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이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를 물려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잠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잘 살아온 세대입니다. 근데 걱정인 것은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이것이 우리 대에서 끝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도무지 희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만 가지고서 자꾸 뭐 누가 잘못했다 자꾸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살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려고 좀 더 노력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저 절망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화목제사는 감사와 서원, 낙헌의 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제사죠. 이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제사, 그리고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낙헌제예요. 이 낙헌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거고, 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매사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 화목제사가 바로 이 낙헌제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 이 서원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 꼭 이렇게 보답할게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서원. 근데 그냥 서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화목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꼭 이 서원을 지키겠나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서원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래서 이웃들과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려면요, 평상시에 절대로 인심을 잃고 살면 안 돼요. 인심을 잃으면 안 돼.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함께 이런 기쁨의 제사를 많이 드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빚을 많이 남기고 갑자기 일찍이 죽어버린 선지 학교를 다녔던
그 남편의 아내가 이제 엘리사가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사 그 선지자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빚만 잔뜩 남겨놓고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여자 힘으로 무슨 수로 내가 그걸 다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나는 이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을 갖다가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 선생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지 학교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다니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무심할 수 있느냐,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한 그릇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빨리 나가서 내 이웃들에게 청하여 그릇을 빌려와라. 너가 그릇을 빌려온 것만큼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차고 넘칠 거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그릇 있는 거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그치질 않고 계속 부어져 가지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숨어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죠.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과부가 어려운 살림 중에도 평상시에 이웃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면 아마 자신이 가서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든 이웃들이 아마 집에 있는 그릇이란 그릇인 다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다 빌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인심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는 뭐 빌려줘봐야 뭐 형식적으로 하나 정도 꺼내서 빌려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참 평상시에 인심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도 그걸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만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2차 감염이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또 시작이 됐고 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계속 교회발이라는 말을 입에 붙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려고 결혼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벌써 청첩장까지 다 만들었고 벌써 계약금까지 주고 다 예약을 해놨는데 이번에 지금 2차 감염 때문에 결혼식도 지금 다 취소하라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못하는 지금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놈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나마 조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그래도 좀 안정이 돼가지고 다시 좀 뭐 좀 하는 일들이 조금씩 좀 풀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는데 또 2차 감염 사태 벌어지면서 또다시 뭐 경보단계 2단계 2.5단계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뭐 카페니 뭐니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면 저놈의 교회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정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이 전부 다 이 교회 때문에. 근데 저는요 여기 무슨 뭐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에 귀 기울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뭐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인심이에요. 인심. 지금 교회가 인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인심을 잃어버리고 있느냐면 저것들 봐라. 저것들은 지들밖에 몰라.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아. 자기들밖에 몰라. 그들은 예배가 뭔지 잘 모릅니다.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 이웃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자신들의 삶을 지키는 거고 먹고 사는 문제를 지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실 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태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부 뭐예요? 하나님 욕먹이고 있잖아요. 저 교회 저것들은 지들밖에 모른다.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욕먹이는 것 아닙니까? 우린 지금 인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사 제물을 받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제사장에게 돌렸고 제주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나 너희들에게 대면 예배 받고 싶어. 그렇지만 너희 이웃들을 생각하면 야, 너희가 지금은 좀 양보해. 나도 양보할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 너희가 진심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나 기쁘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웃들을 위해서 좀 양보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요 무슨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런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에 교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그 좀 양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이웃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고마워, 감사해. 당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예배를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아줘서 고마워.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지난번 총선 때 어떤 분이요, 이제 어느 당을 지지를 해가지고 뽑았어요. 그 친구가 너 왜 그 당을 뽑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혐오스러운 것보다는 잘 못하는 게 나아. 그래서 그 잘못하는 당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내가 잘못하는 것들은 뽑아줘도 혐오스러운 것들은 못 뽑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혐오스러운 집단이 되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걱정. 누구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할 말이 있어도 대의를 위해서 전체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금 내려놓고 조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길,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잃어버린 인심을 다시 회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혐오스러워져 버린 사람들, 혐오스러워져 버린 집단은요, 그 이미지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저는 그것은 우리 김영석 그 교수님의 말씀처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 제사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과 이웃들과 나누고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희생이 따른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것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나은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저런 얘기도 들리고, 이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어보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각자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오늘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걸어가는 그것이 지금은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우왕좌왕 흔들리지 말고 또 괜히 상처받지 말고 우리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더 나은 미래가 그리고 더 좋은 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